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다 보면 끝부분에 이렇게 나오지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마라나타 이렇게 아멘하고 끝맞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굉장히 고대하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주님 오늘 이 시간 오시더라도 우리 이 세상에 대한 아무 미련 없이 주여 아멘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에 어떤 노력도 공로도 돈도 물질도 때로는 우리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은혜만 믿음만 가지고 가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시기 전, 그리스도로 오시기 전 그 많은 유대 백성들이 빨리 메시아가 오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온갖 강력한 강대한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죽고 가족이 죽고 처자식이 죽고 재산 다 날리고 이러한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또 확 쥐어 짬을 당하고 있는데 기름 짜듯이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들의 간절한 소망은 빨리 메시아가 와야 되겠어. 빨리 그리스도가 와야 되겠어. 그래야지 우리를 이 고난에서 구해주지 않겠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힘, 우리를 부자 되게 하는 그 힘, 이 억압에서 탁 끊어줄 수 있는 그 메시아 말이야 하면서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던 그 사람들이 꿈이 확 깨진 거야.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이렇게 올 수 있어? 아니 이렇게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올 수 있어?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자기를 증거합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거하는 예수님, 이렇게 증거하는 성탄이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의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죄인의 모습으로 쓰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너 참 의롭구나 라고 칭의해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어 의인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하죠. 죄인이며 동시에 의인이다. 의인이며 동시에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의인됨을 내 것 때문에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로 인해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해도 우리는 항상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뿐 아니라 마가복음에서도 이런 말씀을 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주려 함이라. 섬김 받고 싶어 하거든요. 사람이 좀 편하게 지내고 싶거든요. 좀 편하게 믿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제자의 삶,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자기 것을 희생하며
자기의 목숨을 들여 많은 사람을 건져내려 하는 이 목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오심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한 회당에 들어가 인용하며 자기의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기 위하여 이 땅, 이 우주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증거해야 할까? 어떤 성탄절로 우리는 표현하고 이야기해야 될까? 성탄절이 되면은 먼저 상업적 목적을 가진 여러 업체가 특수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서울 잠깐 환자 방문을 위해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니면서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어서 커피집에 들어갔습니다. 요즘은 유리잔에다 안 주고 그냥 종이컵에다 주더라고요. 그게 효과적인 것 같은가 봐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커피를 담는 이 커피컵이 다 빨간색이에요. 저는 잊었습니다. 이 성탄이 되는 걸 잊었어요. 근데 빨간색을 보면서 왜 다 빨간색이지? 그러면서 한 잔을 훌쩍 마시는데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징글벨 징글벨 징글 오벨 뭐 이런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안 들리더라고 여기서는. 그래서 딱 깨달은 거예요. 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지.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아, 종이컵 커피잔이 딱 빨간색. 그리고 깨닫고 인식하면서 길거리를 걷는데 꽃집을 지나치게 되는데 그 꽃집은 다 빨간색 꽃잎으로 된 그 화분을 쫙 갖다 놨더라고요. 이것도 성탄을 증거하며 준비하는 꽃가게예요. 그리고 한 번쯤은 들려보고 싶은 백화점에 한번 들려봤습니다. 여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 쇼핑하면서 들어가는데 다 이렇게 써 있어요. 크리스마스 빅세일이라는 거예요. 말이 빅세일이지 뭐.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휘황찬란하더라고요. 구경을 막 해봤습니다. 물론 물건은 사지 않고요. 여러분, 성탄이 다가오면서 여러분 어떤 준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친구들과 가까운 사람들과 또 다른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어쨌든 성탄은 기쁜 세계적인 명절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성탄을 어떻게 증거하며 준비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물론 전통적으로 성탄절 칸타타가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목적에 대한 이유를 노래로 표현하는 거죠. 참 좋은 겁니다. 어떤 교회 학교 부서에서는 선물권을 나누며 선물을 나눕니다. 받는 자가 참 준비를 잘하고 받아 기쁨, 줘 기쁨인데 자기가 준비한 것만큼 그 선물 받은 것이 또 가치가 적다면 또 실망할 수도 있죠. 어쨌든 그러나 그런 운동을 하고요. 더 어린 부서에서는 대단한 선물들을 선생님이 준비해서 이 어린 아이들에게, 어린 정말 학생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거 받는 기쁨이 대단합니다. 이거는 어른이 돼서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도 어린 시절 유년지휘학교 때 성탄절 그 선물 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과자, 사탕, 그리고 꼭 지우개, 연필, 공책이었어요. 그때는 그런 거 귀했죠. 그래서 그날 꼭 가면은 다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대와 기쁨.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 좋지만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부르며 찾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내 있는 이 죄를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보러 여러분, 이제 아직 남은 성탄 그리고 대림절을 맞이한 이때에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상기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성탄절을 증거해야 될까? 예수님의 목적대로 내가 어떻게 이 성탄을 표현해야 될까? 이건 또 다른 하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 전파를 시작하기 전 요단강가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유대 광야에 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자기가 살던 놀던 동네로 가는데 그게 나사렛 동네예요. 바로 안식일 마침 그날 회당에 들어가는데 회당장이 어떻게 알았는지 성령님의 감동이죠. 구약 성경책을 펼치며 읽으라고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읽은 본문이 이사야 61장,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의 목적을 말씀하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에게 다 이루어졌다. 얼마나 깜짝 놀란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기대했고요, 사람들은 고대했습니다. 아, 정말 이제는 가난이 지겨워. 사람들은 정말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 사람들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제 포로가 되는 건 싫어. 억압받는 거 싫어. 슬퍼하는 거 싫어. 이제 눈을 뜨고 앞을 좀 봤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 바로 이런 사람들,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꺼져가는 불꽃처럼, 꺾여진 갈대처럼 그러한 심령을 가진 자 치료하고 온전케 만들고, 슬퍼, 이 세상의 정욕, 채우지 못하는 욕심 때문에 갇히며 슬퍼하는 자들에게 또 다른 자유와 만족을, 해방을 줄 수 있는 이 복음의 산 증인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그걸 쫙 말씀한 거예요. 이사야서와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그 여러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모든 슬픈 자, 그리고 눈먼 자. 이렇게 분류해 보면 6가지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 중에 오늘 하나 더, 거기에 나를 집어넣어 보세요. 나. 이 생의 자랑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욕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익숙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문화 이런 것에 대하여 중독되어 있고 익숙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 예수여 오소 오시옵소서라고 바라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욕심을 꼭 붙들고 있어요. 이거를 놔야 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에게 만족할 수 있는, 메시아에게만 만족할 수 있는, 그리스도에게 만족할 수 있는 목적을 이루게 해주신다, 다 응하게 하려 함이라는 결과를 보여주신 겁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 세간에 있는 세리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멸시하고 모욕을 주지요. 저것들은 할 게 없어서 세리를 하나? 저것들은 민족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것들이야. 저것들은 말이야, 매국노야. 사실입니다. 할 게 없어서 로마 정부에게 돈을 갖다 주는 세리가 돼요? 그 유대인이?
이런 멸시와 모욕 가운데 살았던 이 마태 세리는 항상 로마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자기의 이 욕망 채우지 못한 가난과 그들의 멸시와 모욕으로 상처된 마음과 내 어떤 이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는 갇혀있는 슬픈 자의 대표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를 만나줍니다. 가버나움으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서 세례를 받는 마태를 보는데, 세상 사람들이 마태를 보는 시각, 세상 사람들이 마태를 보는 편견, 그것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릅니다. 그것은 곧, 내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보면 어떻겠냐? 바로 콜링을 하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마태가 아멘 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 이름을 불러줘서 감사하고요. 예수님, 저를 인간 취급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해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주님 부르실 때 나는 용서함 받고 치료된 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권력을 갖고 싶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돈을 갖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부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 돈과 권력,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 속에서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더 가난하게 되더라고요. 더 마음이 상하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돈과 권력에 묶여있는 포로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고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할 때에 내 상처가 치료되고 돈과 권력에 중독되어 있던 이 중독증을 해결할 수 있어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는 예수님께 또 한 번의 부탁을 합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 나와 같은 중독된 자가 많이 있습니다. 돈에 중독되고요, 권력에 중독되고요, 사람을요 씹어먹고 싶은 중독증이 있고요. 이걸 시기 질투라고 그래요.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억압받고 이런 것 때문에 포로된 자, 전에 마태 세리처럼 예수님, 제가 이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겁니다. 이 사람들을 한번 만나주세요. 예수님, 이 사람들 불러 모을 텐데 제 친구들입니다. 저와 똑같은 병이 걸려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 세상의 정력, 다 정말 둘째가라 하면 서러워할 정도로 가득 채우는 친구들인데 한번 만나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마태 세리는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마태 세리는 나와 같은 인간이 살 수 있다면 우리 친구들도 살 수 있어. 나 같은 인간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 친구들도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어. 나 같은 인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면 그 친구들도 제자가 될 수 있어. 나 같은 인간이 중독에서 해결되고 자유함 받고 새 생명이 될 수 있다라면은 그들도 분명히 될 수 있어. 나 같은 게 사랑받을 수 있다면 내 친구들도 사랑받을 수 있어. 그 생각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던 겁니다. 부탁해요. 예수님 부탁해요. 그리고 자기 집에 친구들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동네가 아주 야단이 난 거예요. 세상에 죄인이라고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죄인 중에 우두머리 되는 것들이 다 모이기 시작하는데
보목의 세간, 서흥동의 세리, 저쪽 뒷거리에 있던 어떤 여자 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 쫙 모이는데 집안 꼴이 말이 아니죠. 이때에 그걸 보고 있던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비웃듯 조롱하듯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일 선지자라고 하면 저런 자들이 어떤 자인지 알겠지요? 또 하나의 상처를 주는 거죠. 종교적 열심을 갖고 있다고요. 그들보다 덜 죄인이라고요. 우리의 특징이 그거 아니에요. 난 저 사람보다 믿음 생활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아. 난 저 사람보다 그래도 신앙생활 조금 더 하는 것 같아. 저 사람보다 더. 이게 사실 정죄하는 기본적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리새인이 모르는 사실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다 주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의인은 억난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며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법만이 산자인 줄 믿고, 권력과 돈에 중독되어 있던, 종교에 중독되어 있던, 자기 열심에 만족하는 만족에 중독되어 있던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 종교 열심에 중독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여자가 누군지 알지요?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자예요. 동네가 다 알아요. 저놈이 어떤 놈인지 알지요? 알지요. 세간에 앉아있는 뻔뻔한 놈인데 왜 모르겠어요? 만일 선지자라면은 저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살아요? 저 사람들과 어떻게 밥을 같이 먹고, 저들과 어떻게 손을 잡고, 저들과 어찌 밤새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데. 그의 사고 방식이죠. 그의 사고 구조지요. 그러나 사실은 자기의 모습을 가리기 위한 가면에 지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중생하기 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 뭐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지? 괴로워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바리새인이었을 때에 그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 이 세상의 자랑거리를 만들었을 때, 혈통을 자랑할 때에, 학력을 자랑할 때에 그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다 있지요. 이 생의 자랑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나도 저만큼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걸 가지고 뭘 하느냐? 사람을 잡는 겁니다. 나보다 더 뛰어나면 안 돼. 나보다 더 잘하면 안 돼.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왜요? 예수님 잘 못 믿어서요. 제가 그런 질문했어요. 예수님 잘 믿는 기준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믿지 못하는 분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잘 믿느냐 못 믿느냐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은 말입니다.
이렇게 기뻐해요. 오늘도 너희들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며 모였구나. 혹 어떤 이들은 오늘 바쁜 일가 가운데에서 못 나오고 밭에 가 있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거기서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동하는 그의 손을 붙잡고 만나주며 따뜻한 기운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걱정되는 게 있어요. 내일부터 다음 주에 또 다 밭으로 갈 줄 모르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일부 예배 드리고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곤고한 사람이고요, 누가 미안합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 앞에서 미안해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서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힘들었습니다. 매일매일 곤고했습니다. 매일매일 슬펐습니다. 매일매일 억울했습니다. 바로 이 마태 세리와 그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집안에 들어가는데 옆에 있던 바리새인이 들어오지 않고 옆에서 계속 손가락질 하는데 얼굴이 화끈화끈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시지요.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때 바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맞지요.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 우리가 증거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인 줄 믿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에 우리가 다 붙들려 있잖아요. 세상 유행에 다 붙들려 있잖아요. 요즘이요, 우리나라에 인기 있는 옷 하나가 전국을 휩쓸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오리털 옷이랍니다. 그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요, 오리 15명이래네. 오리 15마리에서부터 20마리의 털을 뽑아야 되는데 뽑을 때마다 꽥꽥꽥 이 자연적으로 나오는 이 뽑혀지는 털을 주워서 만드는 게 아니라 잡아 뽑아야 되는 꽥 여기서 꽥꽥 여기서 꽥꽥 얼마나 잔인해요. 그런데 그걸 입고 그게 유행이 된 거예요. 이게 사실 유행에 억압받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이 세상에 대해서 자유함을 보여요. 그거 안 입어도 살 수 있어요. 그거 안 입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옷 입을 때에 우리 미스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보다 더 위대한 인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요, 눈먼 자요, 마음이 상한 자요, 억압받는 자요,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거죠. 오신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 이게 다 이루어졌다. 여러분, 성탄을 준비하는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알고 우리가 해야 될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첫째, 교회가 이제 성탄을 증거할 때에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 주변에 있는 억압된 사람, 주변에 있는 중독된 사람에게 성탄의 목적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은혜가 당신을 자유케 할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당신을 건강하게 할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당신을 일으켜 세울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포장해서 드리세요.
어떨 때는 따뜻한 쌀로, 추운 찬 바람이 부는 방바닥을 데필 수 있는 따뜻한 난방 창고로, 어떨 때는 중독돼 있어 죄의식에 빠진 그에게 오늘 예수님의 마태를 만나주고 그 친구들을 만나준 그 사랑 포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건네주는 증거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네, 이런 서귀포, 이런 사회, 이런 나라를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며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시고 중독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며 치료하시고 일어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나를 증거하며 중배하는 이때에 이렇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 그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동네, 이 사회, 이 제주, 이 나라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 기쁨으로 함께 맞이하게 하시고 치료되며 회복되며 자유케 되는, 건강하게 되는 이 나라, 이 사회, 이 동네, 이 서귀포, 우리 집,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